네, 오늘 시편 100편 말씀으로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이 2020년 11월 1일이니까 벌써 올 한 해가 다 지나가서 이제 11월, 12월 2개월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시작된 우리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앞으로 1년 뒤 내년 11월 정도는 되어야 그 중간에 나오는 백신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사람들이 그 백신을 맞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하기에는 앞으로 1년은 더 있어야 현 상황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그래서 여행도 자유롭게 하고 하는 것이 그 정도 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고,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쓰나미 같은 경제 악화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답답하기도 하고,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가고 수업을 친구를 못 만나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타인을 향한 폭발하는 분노나 이상한 현상이 막 생기고 그러고 있어요. 게다가 남들에게 다 일일이 말하지 못하는 육체적인 고통 또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하시다면, 답답하시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시편 오늘 100편 1절 보시면,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 말씀을 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이 답답한 당신, 지금 그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마음이 답답한 당신, 지금 그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와, 여러분, 요즘 같은 상황에서 과연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이 주님께 막 즐거이 소리를 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중명 형제님 정도? 신분이 해결이 안 되었던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보면은 사람이 이제 시민권 선서까지 하게 됐으니, 아마 시민권 선서한 날 주께 즐거이 소리 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누가 이렇게 주께 즐거이 소리를 칠 수 있었을까요? 취직이 막 어려운 요즘 같은 때에 자신이 원하는 혹은 아주 여러모로 좋은 그런 직장에 취직이 되었을 때, 본인과 부모님들이 아마 주께 즐거이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사업이 대박이 나시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요즘같이 어려운 때 레이오프가 되기는커녕 승진을 했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주께 즐거이 소리치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누군가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즐거이 소리를 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땅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땅들은 실제로 땅이 아니고 땅에 사는 사람들, 즉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라면 주께 즐거이 소리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요즘 같은 때 이 말씀보다 더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말씀이 있을까? 남편이 막 대박이 난 것도 아니고, 자식이 취직한 것도 아니고, 뭐 건강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사랑인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마땅히 일해야 한다. 우리는 이 말씀, 비현실적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불가능한 명령으로 들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절은 어떻습니까?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이 말씀도, 아니 목사님, 우리가 벌써 줌으로 모인 게 몇 달째인데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려고 해도 섬길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배를 뭐해야 주를 섬기죠? 이러지 않으실까?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노래하면서 막 가는 거. 그럼 너무 좋겠는데, 이 가능한가? 요즘 같은 상황에서. 요즘 우리 집 같은 상황에서. 요즘 내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 이 두 구절, 주께 즐거이 소리치라, 즐거움으로 주를 섬겨라,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참 낯설다, 그런 생각이 잠시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튜 헨리라는 아주 유명한 그 성경 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써놨죠. 옛날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 즐거이 소리치고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박이 나고 승진하고 취직하고 뭐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이 있을 때뿐 아니고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달린 거 아닌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맷데언이라는 사람은요, 말을 타고 가면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돌을 던졌어요. 막 욕하면서. 그 돌에 맞아서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떨어진 맷데언에게 달려들어서 그의 지갑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에 던진 돌에 맞아보셨습니까? 맞으면 일단 아프겠죠? 근데 아프기도 아픈데 화가 나기도 나는데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 우울해집니다. 왜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는 사실 자체가, 미워서 돌까지 던질 정도로 미워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랑받기 원하는 우리에게 우울하게 만들거든요. 우리를. 내가 정말 이런 짓을 당할 만큼 그렇게 나쁜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아프죠. 돌에 맞았으니까. 근데 말에서 떨어질 때잖아요. 돌도 아프고 말에서 떨어지면 잘못하면 부러지고 아프죠. 근데 그가 나중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에이, 진짜일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썼대요. 첫째, 나는 지금껏 평생을 살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강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둘째, 그는 내 지갑만 가져가고 목숨을 가져가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셋째, 나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내 지갑 속에 들어있어서 빼앗긴 돈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넷째, 내가 강도를 당한 사람이지 내가 강도가 아니어서.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하네요. 이 말이 사실이면, 사실일 것 같아요. 왠지 사실이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보다 더 악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해서 감사할 수 있겠네. 반면에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해서 얼마든지 우울할 수 있겠네. 이거 참 희한한 일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무엇을 보냐에 달린 거 아닐까요? 강도를 만난 것을 보면은 너무 재수가 없는데, 강도를 그러고 보니까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대요. 돈을 뺏긴 게 너무 속상한데, 목숨은 안 뺏겼네. 건강을 해치질 않았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하면 속상한데, 뺏긴 돈이 얼마 안 되네 라고 보이면은 감사할 수 있는 거. 강도, 내가 강도를 타당하다니. 그게 아니고 내가
강도가 안 되었구나. 나 내버려뒀으면 강도 이상 가는 존재가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 이걸 보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사람은 죽게 즐거이 소리를 칠 수가 있구나. 즐거움으로 주를 섬길 수 있구나.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 수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신 당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셔서 무엇을 보냐에 따라 달렸구나. 메뚜아니는 뭐가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지식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지금 마음 상태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일해 주시길 간절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마음이 지금 답답하신 당신.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시편 100편 3절을 보시면은요.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그분께서라고 할 때 주가 아주 굵은 주라고 되어 있죠. 우리 영어 성경어로는 대문자 LORD.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한글로는 석자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넉자예요. 그래서 테트라그라마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엘로힘 신이란 뜻이죠. 그리고 주인이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네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거를 알지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만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닌 것이 당연하다. 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 라는 걸 알면 좌절을 덜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우리 집 앞에 있는 내 자동차를 막 들려고 이렇게 막 애를 썼는데 안 들려요. 내 생각보다 다르게 자동차가 안 들려요. 자동차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막 좌절하고 속상한 사람이 있나요? 없죠. 왜 없죠? 당연하니까. 사람은 자동차를 들 수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그게 원래 안 되는 건 줄 알면 좌절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 말은. 사람은 뭐가 안 돼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서 좌절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그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나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가 당연하지. 내 계획대로 인생은 원래 안 되는 거지. 하는 걸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죠? 이어서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여. 아, 나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지. 만들어진 존재.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존재.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고 우리 자신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내가 남 만들지 않았지. 여러분, 제가 저를 만들었으면 저는 저를 슈퍼히어로처럼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하늘도 쫙 날아다니고 뭐 안 되는 게 없고 유능하고 그게 힘이 남아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 일이 되게 해주고 야,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제가 저를 만들었으면 하나님 도움 안 받아도 내 스스로 얼마든지 내 일을 해나가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슈퍼히어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텐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한들 돌고래보다 수영을 못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한들 실제로 새처럼 날 수 없게 만드셨고 우리가 아무리 잘 뛴다 한들 달리기는 개보다 느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힘은 군보다 약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르게 만드셨을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네 인생은 매우 피곤할 것이다. 나를 의지해라. 그거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자이라는 사실을 정말 삶에서 매 순간마다 깨닫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 얻으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혼자 뭔가 해보려 하니까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깨달을 때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초장이 양에 불과하다. 너는 목자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야.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됐는데 어떻게 예정됐어요? 상승유업을 받도록 예정하셨대요. 내가 뜻한 계획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자신의 뜻이 있으신가 보다. 물론 그 뜻을 향해 이끌어 가시는 와중에 나의 수많은 죄들과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늦추고 있을 때가 많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모든 것을 자신이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왜? 그래서 내가 내 인생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나를 그때마다 깨트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려는 상속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깎아 나가시고 깨트려 나가시고 빚어 나가시는 중이시니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 보면 너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획 있으신가요? 계획해야 되죠. 우리 계획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획해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하되 헐겁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이 말은 God's sovereignty and man's responsibility 라는 원칙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sovereignty, 주인이시다. 네가 아무리 네 마음대로 계획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대로 나는 장기판에 말이네요. 꼭두각시네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아니다. 너도 해야 돼. Man's responsibility가 있어. 그래서 내가 세우는 자들이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를 하는데 수고를 하면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내가 하는 이 수고가 다 헛되다. 그거 알고 수고를 해라. 수고만 하면 다 될 것이다. 또 아니고. 수고 필요 없어. 하나님 뜻대로 돼. 그것도 아니고. God's sovereignty and man's responsibility. 두 개 다 있어요.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은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오는지 파수꾼이 이 도시에 나쁜 사람들이 침투하는지 파수꾼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라. 네가 아무리 열심히 깨어있어도 주님이 도시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도둑놈이 들어올 수 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럼 내가 지킬 필요 없겠네요. 그거 아니다. 내가 열심히 물새처럼 샅샅이 지켜야 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집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샅샅이 지켜야 돼. 그러면 돼. 그러면 안 걸릴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된다. 파수꾼도 깨어있어야 되고 주께서 지키셔야 되고. 이해가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너무 스트레스풀해. 이런 상황 너무 스트레스풀해. 지금 나에게 닥친 이런 일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 아니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너를 상속 유업을 받기 합당한 자로 비전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도록 그분께 드려라. 마음이 답답한 당신,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내가 아니다. 세 번째로요. 마음이 답답한 당신. 하나님의 성연하심과 긍휼하심을 신뢰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그리고 신실하심. 선하심, 긍휼하심, 신실하심 세 가지인데요. 시편 100편 5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주님이 선하시대요.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긍휼이 영존하대요.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된다. 선하시고 긍휼하시고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truthfulness, 신실하심을 말해요. 모든 세대에 지속된대요. 주께서 선하시도다 할 때 굿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면 fair, 아름답다는 뜻이 있대요. 주님이 아름다운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pleasant, 아주 같이 있으면 편하고 즐거운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desirable, 막 얻기를 원하는, 네가 알기만 하면 더 많이 얻기를 막 원하는 그런 존재다. desirable. 가방으로 치면 금방 가질 수 있는 TJ Maxx 가방이 아니고 진짜 desirable한 에르메스 가방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그게 주께서는 선하시도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이요. 그 유명한 히브리어 카세트. 들어보셨습니까? 카세트. 이게요. 로열티. 우리 얘기로 치면은 의리. 그분의 긍휼이 영존하다는 뜻은 그분이 의리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의리가 있으세요. 한번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친구로 찍으시면요. 결코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의리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truth, faithful.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 한번 약속해놓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기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 여러분 지금 결혼하실 때 그때 언약, 약속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더라도 뭐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노라, 뭐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뭐 함께하고, 그런 거 여러분 입으로 언약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언약했어도 상황이 오면 언제 그러냐 싶게 배신하고 버리죠. 왜? 내가 행복해야겠으니까. 그걸 지키려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불행해져. 난 selfish해. 그래서 로열하지가 않아요. 의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카세트, 그분의 긍휼은, 의리는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택하신 일을 결코 버리는 일이 없으신 분.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내가 자신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로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였죠. 첫 번째가 이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거. 지금 세 번째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 사실만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죠? 그렇게 들었다가 내 인생 망가뜨리면 어쩌려고. 그렇게 하셨다가 내 인생 확 꼬이게 만들어 버리시면 겁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로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나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으시는 그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조금 아니에게 보여도.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어디죠? 4절, 5절.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저걸 제가 요번에 좀 찾아봤어요. 진리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가만 성경을 찾아보시면 우리 성경에 40번 정도 나온 단어인데 시편 119편 75절을 보면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대요. 나를 괴롭게 하시면 나쁜 분이잖아요. 근데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대요. 그때 신실하신 가운데가 영어로 in faithfulness인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00편 5절의 그분의 진리라고 할 때 그 truth라는 영어 단어와 방금 시편 119편 75절에 나와 있는 신실하신 가운데 할 때 그 신실함과 이 진리가 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 에무나가 어떤 때는 truth로 번역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truthfulness 또는 faithfulness로 번역이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 안에서도. 킹덤 성경 안에서도. 그래서 문맥을 봐야 되는 거고 히브리어 이 시편 시가서의 경우 특히 대꾸법으로 기록된다는 게 특징이라는 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고 진리는 지속된다고 할 때 긍휼과 진리가 같은 거라는 거죠. 긍휼, 의리, 진리 이거는 신실함. 그러니까 한번 택한 일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그 긍휼과 의리와 그 신실함, 한 번 약속하신 걸 절대로 어기지 않는 긍휼과 그 신실함, 그게 영존하고 지속이 되니까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다 죽어도 비즈니스가 이래도 내 몸의 건강이 이래도 누군가 날 버리고 공격해도 내가 강도가 아닌 것으로 인하여 빼앗긴 돈이 적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가능은 하겠구나. 주님을 많이 알수록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내 인생 여정 다 끝나 저 하늘 강변 이를 때 그딴 가사가 뭐였죠? 열에서 할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 찬송가 있죠. 그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 시편인 것 같습니다. 또는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도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 나를 위로하신다고.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을 드렸던 다윗의 시편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신가요? 마음이 답답한 당신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마음이 답답한 당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이신 걸 깨달으십시오. 당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계획한 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원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야 되겠는데 맡겼다가 내서 확 꼬이게 만들면 어떡하죠? 주님이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한 당신,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 의리, 그리고 신실함, 그것이 영원히 지속됨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약한 죄를 지어도 그렇게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아도 그렇게 지겹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도 한번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배신하고 의리 없이 떠나는 일이 없는 그분의 긍휼, 카세트, 그걸 기억해서 깨닫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소리치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 특성자를 구하기 어렵던데 특성할 어떻게 마음의 상태가 아니어서 그러세요? 아니 뭐 특성할 마음이 감사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이 팍팍하고 막 성경도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마음도 막 그렇고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데 무슨 특성은
그러세요 혹시?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이 지속됩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지속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주께 즐거이 소리치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꼭 모여야 주님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모이면 좋죠. 조만간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기억하셔서 마음이 답답한 당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의 그 험악한 상황 말고 그 이면에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주신 안식으로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즐거이 소리치시기 원합니다. 2020년 2달밖에 안 남은 지금 이 시점, 나머지 2개월을 그렇게 보내시기에 난 그렇게 보내야겠네. 오늘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박국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이 그냥 무너진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맷데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나요? 주님, 우리 마음을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선하심을, 그분의 긍휼하심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심을 보고 깨닫고 저희도 그런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7장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417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3절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는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고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결코 나를 배신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우리가 계획한 것이 전혀 아니고 이 상황으로 인하여,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정치인들로 인하여, 그 중에 선거로 뽑히게 되는 대통령들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적을 때가 많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현재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주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은 지금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여기서 나의 합당한 반응을 통하여 자신의 계획대로 이끄셔서 나를 하나님의 상속력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빚어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 저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금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답답해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서 즐거이 소리치는 자들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